따뜻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올해 기도를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기쁨과 참맛을 알고 기도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마음껏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가 기쁨이 맞습니까?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기쁨 맞습니까? 기도가 기쁨이라면 즐거워야죠. 기도하는 일이.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이 즐거워야겠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많이 참여해야겠죠. 기도가 기쁨 맞습니까? 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무거운 짐이고, 기도가 무거운 의무이고, 기도가 무거운 굴레이지 감사나 기쁨이나 감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더 깊은 의미와 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를 알게 되면 이제는 기도의 의미가, 기도의 정의가, 기도의 이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본받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게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까지, 구할 때까지 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5절과 36절의 에스겔 36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 건축하겠다는 것이에요. 황폐한 그 땅을 이제 에덴과 같이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5절 36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이어지는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뭘 해야 되는가? 37절 말씀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이제 황폐한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일 거다, 그리고 에덴처럼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얻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어지는 38절입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38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한즉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쉽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기도의 기쁨은 응답의 축복이야. 그래서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자녀들의 앞길이 열린다든지,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응답의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의 기쁨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참된 기쁨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갈증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나 고통들이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해결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고 성취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교회를 섬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섬길 때였는데, 고등부는 예배실이 지하였어요. 지하 예배실은 특성상 습기가 많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그나마 냄새가 덜한데 여름에는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건의사항, 불편사항, 언제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냄새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예.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하 예배실 고등부실에는 2대의 그 제습기가 있었어요.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기가 있었어요. 이 제습기의 용량은 이제 빈 상태에서 2리터의 물이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제습기입니다. 자동으로 멈춰져야 이제 물이 넘치지 않게 되죠. 물이 넘치게 되면 이제 흥건하게 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 2대의 제습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습기를 관찰해 보니까 빈 상태에서 가득 채워지기까지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에 4시 반쯤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지하 예배실을 가는 거죠. 고등부실에 가서 한 통을 조심스럽게 해서 이제 화장실 1층에 화장실에 버리고 넣고 다시 2통을 이렇게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리고 낮에 또 사역하다가 12시만 되면 다시 물통 8시간 지나서 이렇게 두 통을 버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다시 이렇게 또 두 통을 버리고, 그렇게 또 집에 갔다가 새벽에 오면 가득 차 있으니까 또 두 통을 버리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을 제가 비웠어요. 총 4리터씩 이렇게 가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비우니까 공기가 아주 쾌적해지고 냄새가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실을 다른 사람들은 쓸 줄만 알지, 제가 그 물을 하루에 3번씩 며칠을 계속 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고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예배실을 사용하는 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어른들이라든지 그저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수고한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자기를 계시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수고는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헛똑똑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예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되면 물된 동산 책자가 발행되게 됩니다. 물된 동산에 많은 글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해준 우리 문화사역위원회 편집부에 너무 감사를 드린데, 이제 물된 동산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내용 중에 지난해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팀의 간증문이 있어요. 그 간증문을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백인수 학생, 선교를 시작한 첫날 도착할 무렵 날씨가 좋지 않거나 사람이 너무 적게 모일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착을 했는데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짐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천막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쳤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살면서 처음 있었기에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주은 학생, 믿을 수 없는 일은 지독한 우기로 인하여 엄청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저희가 길을 걸을 때는 비가 멈추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위해 버스를 타면 비가 오는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단기 선교팀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라고 감탄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님께서도 이런 일은 보기 쉽지 않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와서 체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이명섭 형제,
혼자서 홀로 살아가다 보니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그냥 포기할래요. 취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죠? 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아, 정말 못 가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고 더욱 감사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변화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고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의 그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나 보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팀은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게 간구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과 축복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갈대 같은 시몬을 이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 천국 열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열쇠는 먼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리라. 이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는 똑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이르노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방금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방금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땅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메고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문맥상 천국의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황금 열쇠이다. 그리고 LRA 토레이는 말합니다. 보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E.M. 바운즈,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 E.M. 바운즈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설교하지 않는 기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명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광대한 창고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가 곧 유일한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의 보화를 누리게 하는 열쇠, 닫힌 문이 열게 하는 열쇠, 막힌 길이 열려지는 열쇠. 여러분, 열쇠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열쇠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아주 귀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베드로에게 하신 칭찬과 축복과 약속과 상급의 말씀, 복이 있을지라,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 모든 칭찬과 축복과 천국의 열쇠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이 키입니다. 그것이 이유인 것이죠. 우리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런 축복을 안겨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이 칭찬과 축복과 상급과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출발하고 있는지,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열쇠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이고, 그리고 기도의 기쁨이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거리들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성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흥성회에 관련해서 지난 주간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었다면 집회가 3회였는데 오늘 광고가 5회로 나갔다는 점이겠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일 첫 번째 메일을 찾아보니까
2017년도 12월 6일 수요일 날 주고받았더라고요. 2017년도 12월 6일 주고받은 그 메일에서는 부평중앙교회에 2019년도 1월 14일부터 하자라는 그 날짜만 그때 약속을 하고 한 상태였고, 또 시간이 지나서 8월 달쯤에 연락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집회가 저녁만 3번이지요? 이렇게 왔어요. 저녁만 3번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분당 우리 교회 일부만 설교하시고 그 설교 내용을 2, 3, 4부, 5부까지 계속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였거든요. 너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집회가 3번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이후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 중에 지난 12월 29일 토요일 날 아침에 메시지가 다시 날라왔어요. 그런데 29일 토요일 날에는 제가 주일 준비하고 또 은퇴식 준비하고 송구 연신 예배 월요일 준비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바쁜 나머지 메일을 온지도 모르고 열어보지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1월 2일 수요일 날 제가 다시 왔구나 하고 메일을 열어보았는데 그 메일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겨보겠습니다. 김영도 목사님과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애쓰심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적으로 새벽 집회가 필요하시면 진행해도 됩니다. 요즘 목이 좋아져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집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니 목사님 계획과 판단에 맞추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메일을 드립니다. 답 보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찬수 목사 드림. 제가 쓴 메일의 내용에도 이 부흥성회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리고 애쓰는 마음이 전달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보냈겠습니까? 목사님 땡큐 합니다. 목사님 땡큐 합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중앙교회에서 모시고 집회를 하는 것인데 다시는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한 편이라도 더 들을까? 그것이 저에게도 기쁨이고 온 교회에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우연이 되었을까요? 29일 아침에 문득 중앙교회가 생각이 나고 내가 새벽 기도에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저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성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털레털레 앉아있는 그 사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몇 년치 설교가 영상이 다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면으로 보는 설교, 듣는 설교와 직접 마주하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은 완전히 공기 자체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와보세요. 공기가, 영적인 공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구장에 가신 분들도 여럿 계실 거예요. 집에서 보면 편한데 왜 야구장 가세요? 집에서 편하게 더우면 에어컨 바람, 또 따뜻하면, 추우면 따뜻한 바람, 그렇게 간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야구 경기 보면, TV로 보면 얼굴도 잘 보이고 던지는 것도 잘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야구장 가세요? TV에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막 에너지들이 그 안에서 오르는 거죠. 막 함성이 터지는데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경기장 가면 얼굴도 안 보여요. 공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얼마나 막 대단한지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가족들, 부모들, 그리고 남편들, 아내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교회의 온갖 비난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만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강사 목사님이 다 해결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앉혀만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 표와 함께 실천 사항으로 기도 온도계를 설치했고, 그리고 주보 1면에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매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관 1층에 기도 온도계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것들을 잘 이렇게 모으셔서 그 시간을 30분 단위를 기도 온도 1도로 환산하셔서 매일 나는 30분 기도한다 하면 7개 스티커를, 빨간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은 못하지만 짬짬이 기도하면 한 30분을 할 거야 하시는 분은 이제 한 장 붙이시면 돼요. 온 교우인들이 이제 그 기도 온도계를 참여하면서 우리 부평중앙교회 영적인 순도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기도의 온도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다 지금 1000도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이제 1500도, 2000도, 3000도 하면서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온도와 함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뜨거운 온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그 양만큼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나눔을 주보 1면에다가 기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 리더들 잘 이제 들으세요. 모든 모임을 함에 있어서 앞서 5분 동안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모이면 이 기도 붙들고 5분 동안 기도하고 회의하고, 당회원들도 5분 이 기도하고 이제 전도회 원래회도, 안수집사회도,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교사 모임에도, 찬양대 모임에도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보 앞면에 있는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상 기도해 보면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쁨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강력한 핵심입니다. 때때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이 요셉의 간절한 기도는 계속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대학, 직장, 좋은 배경, 조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아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쁨을
느낀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며 살다 보면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느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같이 평생 새벽 제단 쌓아야 하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알람이 울려서 새벽에 깨서 문에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는 여보 너무 피곤하다, 여보 너무 피곤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또 새벽 제단 쌓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게 되면 비록 육신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 영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몸은 힘들지만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다면 이렇게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새벽 기도하고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나에게는 큰 기쁨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참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온도계와 그리고 기도 나눔 제목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온도계 그리고 기도 나눔 이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힘써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맛보고 누리고 찬송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